2025년 2월 9일 오늘의 묵상. 제목 참된 응답 속의 행복을 누리려면. 천천히. 나는 나름 많이 배우고 성공했노라 하고 정치한다며 권세 쫓는 거짓말쟁이요. 대놓고 강도질하며 나라보다 자기 소속 집단을 위해 온갖 나쁜 짓은 다 찾아 하며 사람 죽이기도 서슴없고 나라를 말아먹으며 남을 헐뜯고 남의 약점을 공격하는 정치한다는 강도들의 싸우는 얘기보다 어려워도 묵묵히 극복하며 많은 고생을 이겨내는 자연인이나 어부들의 생활기가 더 좋습니다. 특히 정글을 찾아 불가능에 도전해가는 정글의 법칙처럼 불가능을 정복해가는 병만족의 생존기는 그 난관 극복에 호기심이 발동하고 서로 목숨 걸고 도우며 협력하는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며칠씩 굶다가 대왕 문어나 크레이피쉬를 잡아 숲속에 파티가 열릴 때면 야자 열매 한 톨을 나누어 먹고 코코넛, 크러쉬, 대게다리를 몇 사람이 구워서 나누어 먹으며 마치 산의 진미라도 만난 것처럼 행복해할 때면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들이 정글 속에서의 만찬이 모든 병만족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이미 며칠간의 궁한 삶이 준비해둔 행복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랫동안 궁해서 배고픈 시간을 감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맛이 있다고 느끼지요. 놀랍게도 경제대국이나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이 가난한 나라보다 높고 행복지수가 가난한 나라가 훨씬 높다는 것은 세계적 통계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된 진실입니다. 이는 모두 궁해야 행복을 더 잘 느끼고 누리게 된다는 정설입니다. 이는 인류의 유산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행복은 궁해야 참맛을 알 수 있고 소중하게 오랫동안 감사하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축복을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축복받을 자들이 그 축복을 받을 때가 오기를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그 사례를 제대로 못 해줍니다. 교회가 대부분 처음 시작이 불모지에서 개척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니 교회 재정은 늘 어렵습니다. 이때 그 어려움은 주로 교역자들의 몫인데 그 중에서도 여전도사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너 명의 전도사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들은 모두 헌신적이고 나름 충성스레 일했습니다. 이인자 전도사님과 김땡땡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믿음도 헌신도 내 마음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그 전도사들을 충분히 잘 대우하고 보살펴주고 싶었지만 재정적으로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리아 전도사 같은 경우는 새마을 금고에 다니던 직장을 사임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일하라고 내가 권유해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의 수입을 겨우 맞춰주는 데서 그쳤습니다. 그 전도사가 신앙생활을 하다 그의 친정엄마의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회에 헌신한 것을 봐서라도 그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흠이 있는 남자를 만나 불행이 넘치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전도사는 나와 신학교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서로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동기들이 마지막 동기 모임을 하자고 해서 다 같이 모였다가 헤어지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돌아와서 다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안양에 왔었습니다. 마지막 집에 가려고 수촌에서 내리고 큰 길을 건너면서 김 전도사가 계속 같이 걷고 있는 것을 보며 이 동네 사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김 전도사는 우측으로 나는 좌측으로 건너서며 이 동네 사는지 몰랐는데 어디 사느냐고 서로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때 서로 헤어지며 어디서 사역하냐고 물어보니 사당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나는 김 전도사의 반대쪽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전도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보고 지금 교회 목사님과도 상의해보고 상황을 봐서 그러겠다고 하며 헤어졌는데 그 후 이틀쯤 후에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김 전도사는 꽃꽂이를 배우고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자신의 돈으로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다가 강단을 꾸몄고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 교육하는 단체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배우고 각종 재료를 사들고 와서 주일학교를 섬겼고 꽤 부흥도 했습니다. 당시 김 전도사는 사고가 율법적이고 자기의 삶도 많이 율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충성 다해 성실히 교회를 섬겼고 주일학교는 김 전도사에게 완전히 맡겼고 일반 성도는 나의 제자 훈련 방식대로 UBF 교재를 따라 전 성도들에게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 공부도 잘하여 설명하는 것도 나보다 훨씬 잘하여 많은 양들을 쳤고 동생들 3명과 어머니까지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가족이 되었고 배우자는 장로로 키워냈지요. 다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던 중 우리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만났고 나는 초원교회 사역을 류광수 목사 다락방 사역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류 목사의 다락방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들이 이단이라면 우리도 이단이 되어야겠다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목숨 걸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다락방을 이단 시비로 몰아넣고 그것을 주도하던 목사가 고려신학 학장이었던 서권태 목사였습니다. 나는 많은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었지만 결단하고 고려 교단을 탈퇴하고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내 모교 학장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전도사는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 해결책을 미국에서 들어온 생활용품 판매 회사인 아메이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다단계였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는 그 판매 방식이 좋지 않아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졌고 나는 김 전도사에게 그것을 그만두던지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교회를 사임하라고 했고 김 전도사는 고집을 세우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일로 내게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두 전도사 마리아와 김정숙 전도사 모두 헌신하던 사역자들임을 아는데 그들이 모두 축복을 받아 떠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것이 마음이 계속 아프고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후 2달여 지난 후에 그래도 김 전도사에게는 동역자가 80만 원이나 모아서 갖다 주며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마침 아이의 치아 교정에 돈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기쁘게 받아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서운함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딸 보라가 배우자를 못 만나 지금 나이 40이 넘어가도록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불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계속 가지고 기도 중에 이제 어렴풋 깨달아져서 이 글을 씁니다. 참 행복은 궁한 중에 응답이 와야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받아 오랫도록 길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나름 백방으로 보라 배필을 찾아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이 길이 원천 봉쇄되었고 성과가 없었는데 주님의 계획과 상반되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이 달랐던 것이지요. 주님은 보라가 많이 궁할 때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조급한 마음에 빨리 배필을 구해줘서 손자를 갖고 싶어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누림과 행복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 결을 갖게 구하며 주님께 기도로 의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림의 정수입니다. 그 일이 가장 어렵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늦지 않게 안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